그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라헬의 아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오니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오르페우스라는 반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라스처럼 그 제우스 신과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처럼 이 오르페우스도 신과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반신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리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신화의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하프처럼 키는 그런 악기, 현악기인데요. 이거를 너무 아름답게 키는 겁니다. 폭풍이 일고 사람들이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이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리라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만 하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독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죽음의 신이었던 하데스를 만나러 이제 저승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하데스 앞에서 이 리라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부인을 돌려다오. 그 연주에 감동했던 하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김수미 성도님,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지상에 나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아내를 돌려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출구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나만 따라와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이제 지상에 들어설 수 있는데 이 남편은 불안한 나머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거 주보 오늘 안 할 건데 너무 열심히 그 적고 계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다 이따 나오는 거라서 오늘은 짧잖아요, 그렇죠? 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서 이런 안타까움 속에 엄청난 간절함이 있더라도요, 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을 다시 이 생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상이 올스탑이 됩니다. 일이 바빴던 사람들, 또 뭐 내가 뭐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네? 제가 암이라고요? 올스탑이 됩니다. 출근 안 하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슬픈 상실감, 원망, 후회, 그리고 무력감까지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있으니까 뭐 남의 이야기겠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죽음이나 코앞에 벌어질 일들을요, 우리 인간은 단 1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자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회복한다, 복구한다, 이게 가능한 것들이라고요. 한번 또 해보지,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죽음은 차원이 달라요. 죽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기 때문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삶에게까지도 고통이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올스탑 돼버립니다. 매주 임종실에 사람들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죽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그 죽음은 무엇인가? 첫째가 1위가 자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 근데 그 나이가 30대, 20대, 10대일수록 눈뜨고 못 봅니다. 2위는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3위는 부모의 사망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보통 심리학자리나 의학 박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빠르게 회복하면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잘못 보낼 경우에는 평생을 심각한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다음 주에 이런 사건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지금 그 사건이 한 번도 아니라 연달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엄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자신의 엄마와 같은 그 드보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라헬, 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죽음에서 멈추면 좀 괜찮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아내하고 또 동침을 하게 돼요. 이거는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건이 한꺼번에 야곱에게 일어났다고요.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요, 이런 슬프고 황당한 사건 가운데에 결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슬퍼했습니다. 야곱이 분노했습니다. 야곱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야곱이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온전한 예배. 이제 더 이상 야곱은요, 그 예배에 집중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유, 안쓰러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뜨는 그 기사 내용 속에, 또 지난날에, 또 앞으로 올 모든 사건 가운데 잘 보면은요, 야곱에게 일어나는 그 황당하고 그 슬픈 사건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당장 내일이라도요, 이런 사건이 충분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명줄과 같은 온전한 예배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배의 삶을 최선으로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 편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이스라엘이 드렸던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있어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속에서 계속해서 아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쩌고, 아유, 지금 내가 이런 게 있고, 이 생각 속으로 아유, 이거 끝나면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아이, 끝나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누구와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은 이 목적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교리의 목적대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은 정말 가혹해 보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이 휘몰아치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 조금 원망했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까운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내가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상처, 그 슬픔을 나누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어려운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 화풀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무관심, 야, 이구, 너 이번 주에 성경 안 읽었지? 너 좀 벌 좀 받아라. 이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너 계속 이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벌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원토록 그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행위,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우리를요,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닥친 첫 번째 슬픔의 시간은 바로 리브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실 지금의 상황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드보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사실 성경에는 좀 유명하고 위인들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였던 사람까지, 그의 죽음까지 왜 이 기록을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궁금해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리브가의 유모라면은 리브가와 함께 있어야지 왜 야곱과 함께 있지?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드보라는요, 리브가와 함께 하란에서부터 같이 왔던 유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지형을 속여가지고 지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야야 야곱아, 너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좀 머물고 있어. 안 그럼 네 형한테 진짜 죽는다. 그런데 그 사건이 조금밖에, 기간이 얼마 안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길게 됩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작. 내 형의 분노가,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어머니의 생각은 철저했습니다. 어이구, 내가 사랑하는 이 야곱이 거기 가서 고생하면 안 되지. 빨리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그게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리브가 옆에 있어야 할 이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리브가도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몸종으로 있었던 그 드보라가 야곱에게 온 것은 그의 어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젖을 먹이고 같이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 못지않은 엄마 이상의 엄마가 바로 드보라였던 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으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알론바굿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붙냐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델에서 제사 직후에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함께 또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리답서를 보겠습니다. 자, 예배는 오직, 시작. 네,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라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의존하고 애착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리예요.
어쩌면 어머니만큼 가장 의존했던 그 드보라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옮기는 기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베델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길 원했고 야곱은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또 말씀을 듣는 중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인생의 드보라 같은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후에도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첫 번째 결과, 시작. 현재의 상황,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게 한다. 에어컨 잠깐 꺼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아직 라헬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산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 너 지금 아들을 낳고 있어. 조금만 더 견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떠나갈 때에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이란 말은 빼야겠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베논이라는 뜻은요, 나의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이 담겨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베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안 그러고 저를 따라합니다. 베냐민. 베냐민이라고 불렀대요. 그 이름의 뜻은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을 의미하는 거는요, 항상 여러분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힘과 영광을 상징하죠. 과거의 야곱이라면요, 내 곁을 떠나가는 라헬의 죽음, 내 아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랑했던 여인이 죽게 되었어요. 난리가 나죠. 아니면 야, 차라리 그 아이 포기해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됐어요. 그리고 통해서 라헬의 죽음, 슬픔과 상실에 매여 통곡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는 바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주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참된 예배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그 자리에 가짜 우상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가짜 우상을 세우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랑, 바로 이 집착을 통하여서 평생을 그 우상을 통해서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 그렇게 요동치는 삶이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헬이나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넘게 되면은요, 특히 여자분들, 이제 그때 되면 아이들이 크고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그때 이제 폐경기까지 오게 됩니다. 폐경기까지. 그러면 몸도 힘들지 마음도 왠지 힘들고 공허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정신적 질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왜? 남편에겐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죠. 예.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컸음에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죄송합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주 전화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끔씩 놀러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 이거를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엄마가 자녀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죠. 하지만 이거는 엄연한 하나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마에 대한 사랑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똑같거든요. 엄마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을 한다면 남자들도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집착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되고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 빈둥지 증후군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한다면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무관심. 때로는 그 무관심이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실과 고통이 찾아와도 예배가 주는 은혜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100만 원을 모았으면 한 150만 원 갖고 싶고 150만 원을 만들었어. 그럼 200만 원, 1억까지 모았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나 5억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이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 이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 이게 조금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생겨납니까? 우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라헬의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를 낳다 죽음을 맞이한 라헬의 그 죽음의 시작은 욕심이었다고요. 창세기 30장 24절 시작. 라헬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의 심정이 지금 어떤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언니하고 늘 그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우리 결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라헬과 같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남겨진 곳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라헬은 지금 에브랏이라는 곳에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에브랏이라는 곳이 신약의 헬라어로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상실이 죽음을 만들어낸 비극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어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성인들은요, 올바르게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내 욕심에 갇혀 슬픔을 낳은 베노니를 낳고 죽어갈 존재들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 어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베노니, 나의 슬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스라엘은 베냐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봅니다. 온전한 예배의 결과. 시작. 미래의 절망을 극복하게 한다. 사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정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장자였던 이 루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첩이지 아빠의 아내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쭉 나오게 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12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순간 감정보다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성경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 21절 이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과거처럼 일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루벤을 대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요, 시간이 흘러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넘어가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예뻐했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아주 그냥 시샘했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죽임 앞에서 가장 먼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루벤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용서했던 사람.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그 상황에 르우벤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침묵하시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미워했지만 나만큼은 그러지 말자라는 르우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가져오는 결과. 시작.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수십 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형 에서에게도 큰 상처를 통해서 이 가정은 아주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고 이삭은 용서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이삭과 함께 10년 이상을 함께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원수 같은 형하고 다시 화해하고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간증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꼴통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결과가 있는, 마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물론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진짜 간증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죽어가고 있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이 너무 고단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괴롭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속의 결과가 아닌 기다림의 여유,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것, 무능함과 한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 불안함과 비교 속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게 간증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그런 결과가 없어도 맡겨진 길을 걷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 이런 거다라는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영이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간증은 내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죽어가는 야곱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그분 편에 들면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예배 하면 노란색 읽어보세요. 야곱의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 네, 바로 이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또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 부활신앙, 예배드림과 같은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역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끔 가슴을 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롭고 고단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만약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힘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맨날 놀고 싶은 거예요. 맨날 좋은 거 먹고 싶고, 맨날 핸드폰 보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부터 간증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들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며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좌절, 실망, 불안, 두려움, 이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 영광의 삶의 편에 서는 그런 예배드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들을, 연약함을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쳇바퀴 돌듯한 그 삶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예배의 중요성을 통하여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모든 이들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세상 편이 아닌 내 편이 아닌